이 시는 시인이 심사숙고하여 얻은 지혜자적 성찰의 결과를 가장 첫 절에 밝혀놓은 후 마지막 절까지 이 첫 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시 전체의 주제이며 나머지 절들은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이어지는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시인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며, 둘째,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반성적 회고, 그리고 삼라만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의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된 1절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시인의 이런 경탄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시 내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미 이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은 찬양받기에 조금의 결격 사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일도 그분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를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부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 수 없는 경우를 만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기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일 뿐, 그것이 하나님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케 하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 찬양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란 말이죠.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찬양이란 지극히 높여 칭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받으시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신앙인들은 다르다는 칭찬을 들으시게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시인이 이 시편 내내 설명하고 있지만 어디 그뿐만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이 시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가 아니라 찬양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찬양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겐 마땅히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우리가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란 단순히 신앙과 관련된 노래를 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 최고의 목표이니까 말입니다. 이제 147편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